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신약 성경을 읽겠다고 야심차게 마태복음 1장을 딱 폈습니다. 그런데 그 벅찬 기대와 소망은 이내 실망과 물음표로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주 좋은 멋진 감동적인 그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성경 한 장을 딱 피고 나면 이제 그 성경을 도무지 더 덮어둘 수 없게 만들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기를 기대하고 이제 첫 장을 딱 편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얘기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족보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가 하고 일단 물음표를 갖게 됐습니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뭔가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감동적인 이슈를 던져줘야지 무슨 처음부터 고리타분하게 낳고 족보를 언급하고 있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왜 출산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겪는 이 출산의 고통 속에 그때 청년 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낳고 아이 고리타분한 책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불쑥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낳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 고통에서 날 좀 건져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다 낳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이 낳고가 고통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거였구나. 낳고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온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기록한 복된 소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기록된 책인데 처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자마자 바로 족보 얘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 어떤 이 책을 꼭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앞에 담겨 있어야 되고 이 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아주 그런 내용이 앞에 딱 기재가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마태는 처음부터 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게 짝이 없는 낳고가 담겨 있는 족보를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에게 영감을 주셔서 족보를 가장 먼저 복음에 앞서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족보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을 하루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찬송할 만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절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왜 마태복음에 가장 첫 번째 담겨 있었던 것인지, 이 족보에 담겨 있는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단지 가문을 따지거나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시작점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딱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근데 어떤 족보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마무리 짓는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 족보를 마무리 짓는 데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연결지어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들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두 인물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창세기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족보에 담겨 있는 특징과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각각 이 족보를 14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14대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다른 그 낳고 낳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일부 선택을 해서 14대, 14대로 맞추어서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태는 이 14대로 각각의 세대들을 구분을 하면서 무언가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4라는 숫자, 왜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보면 본문에 이 족보 중에 왕족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6절에 기록된 다윗인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고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그 이하부터는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4가 곧 다윗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나타나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을 히브리 말로 하자면 그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표기를 하자면 디귿, 비읍, 디귿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다비드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디귿, 비읍, 디귿 이렇게 된 겁니다. 저 그림처럼 생긴 게 글자인데요. 저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지만 히브리어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저 알파벳 순서도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순서대로 그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그 네 번째 달렛과 여섯 번째 와우라는 단어가 저 글자가 다윗 왕을 표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해서 다비드가 표기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알렛, 그러니까 A, B, C, D 할 때 A, 알렛은 그 1번으로 표기가 되고 그 벳 이건 이제 2번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달렛과 와우는 4번과 6번이라는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란 이름 다비드를 464로 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64로 표기하면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하면 몇이 나옵니까?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로 구분을 하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를 14대로 구분을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를 14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이라는 유일한 호칭을 이렇게 적었던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 다윗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정점을 찍은 위대한 왕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그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물론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처럼 위대한 왕보다 더 뛰어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점을 이룬 인물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 몸에서 날 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에 있는 약속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즉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하신답니까? 100년 동안 하신다고 하셨나요? 1000년이요? 아닙니다.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영원히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또 12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망하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씨로 나는 그 왕권,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어떻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시대에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길이 없다. 이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말았다 하고 모두가 다 포기하고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온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데에 일조했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이는 일면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다윗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왕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어서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죄로 타락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기어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기어이 이삭을 탄생하게 하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난 뒤에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애굽으로 가자, 내 백성 이제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버텼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애굽으로 기어이 나아가게 하셨는데 이 모세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 보여준 그 모든 면모들은 지도자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서 손했다가 거절당하면 쪼르륵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거봐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내 말 안 믿는다니까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하고 끊임없이 칭얼칭얼거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기어이 어떤 인물로 만드셨습니까? 모세가 능력 있고 모세가 선하고 모세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그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우리가 지성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시는 까닭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복음인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한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메시아의 족보는 한마디로 은혜의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 기록된 각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은 남성 중심 사회였던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부계를 따라서 남자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남자가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성 중심의 메시아 족보에 생각지도 않은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사람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 당시로서는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그냥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에서 몇 명을 먹이셨던가요?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 5천 명이라는 숫자에 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 장정들 숫자만 헤아리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사람 숫자로 셀 때 그 숫자에조차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서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마치 어떤 사사 드보라와 같이 어떤 큰 영광을 나타낸 여인들이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앞에 화면 보시면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고 또 5절에 라합과 루시라는 여자가 있고 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 이 네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을 살펴보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물음표를 지을 수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말은 이번 주 수요일에 최유빈 목사님이 그 창세기 38장을 가지고 설교하실 예정이신데 그 38장에 다말에 대한 내용이 쫙 잘 담겨 있습니다. 그 개봉박두 기대하시면 됩니다. 다말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던 참 극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룻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받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결혼한 여자라며 왕의 동침을 요구하더라도 죽을 각오로 거부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요청할 때 안 돼요 하고 다윗하고 동침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아이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다윗 왕에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전장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인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이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남자 이름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람, 야곱, 다윗, 솔로몬 정도를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2번씩이나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정역을 위해서 충신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던 희대의 탕하,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존재했다면 혹여 부끄러운 일이 될까 싶어서 난 모르는 사람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이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 메시아 족보에 이처럼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이방의 이름들과 여러 가지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인물들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 어떤 추악한 죄악조차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8명의 사람은 율법으로 따지자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크나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이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기생이었든지 탕하였든지 사기꾼이었든지 살인자였든지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평하게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못남과 나의 사악함과 나의 부족함을 뚫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메시아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하게 나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도 극악무도한 죄인일 뿐이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은 그들과 매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요, 수없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원해보지만 또다시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 때문에 당신의 일을 결코 방해받는 분이 아니시기에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 어떤 존재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나심을 인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유식자나 무식자나 권력자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빈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주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금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세상에서 부하고 높은 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자가 되고 남보다 선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같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의 증거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가족과 친지와 여러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모두가 다 함께 이 은혜의 족보를 확장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크고 놀라운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크고 놀라운 사랑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